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이번 주 이제 한 주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다음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을 나눈 후에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게 하신 게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지만 변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뭐를 말씀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변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본문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오직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하나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 입술의 언어,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믿은 후로부터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삶,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능력이 없으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과연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탕자의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흔히들 좋아하는 술, 담배 이런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 끊어지고 변화되는 삶이 없어서 도대체 나의 삶엔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의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의 삶에 일어났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그냥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믿어졌다는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음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냥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만약 그냥 너무 쉽게 믿어지는 사실이었다면 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냥 그게 당연하고 쉬운 일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보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모든 사실이 그대로 믿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 안에 믿어지기 힘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그 신화 같은 얘기하냐 하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면 갈라지게 하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오늘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해가 언제일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저희 가족이 프랑스에 왔던 해 이제 96년도에 1996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독일의 사랑의 불꽃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날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이제 거기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저는 그 전에도 늘 교회를 다니는 전형적인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한국에서 이제 중학생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중학생 때까지 이제 한국 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매주마다 열심히 그 교회를 나갔지만 예배가 좋아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면 이제 친구가 있어서 가기도 했고, 또 제가 특별히 이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를 이제 보러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놀랍게도 그때마다 제가 예배를 갈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남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제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이제 예배를 갈 때마다 잊어버리고 간 적이 없는데, 그건 제가 그 성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기억에 해봐도 그 성경 지퍼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 지퍼를 저는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가서도 열어본 적이 없고 집에 와서도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성경을 내가 왜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들고 다녔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프랑스에 온 그의 성령을 받은 후부터는 그냥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냥 당연하듯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마음이 생기고 읽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변화는 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 이 변화는 체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가 어떤 우리의 성격이 막 변하고 우리의 어떤 뭐가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이건 역시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떠나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는 여전히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씀도 읽고 있고 여전히 매일마다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변질이 과연 어디서부터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첫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세상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틀, 그런 것에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에 맞춰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맞춰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뭔 말하는 거예요? 변질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아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는 순간, 그것들이 온통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고 그것에 맞추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사랑의 편지에도 썼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사랑의 편지는 제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계속 진짜 작년까지는 우리 미국 교회 목사 한기호 목사님 사랑의 편지를 썼었는데, 올해부터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편지에도 오늘 썼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기근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비결은,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더 알아가야 되고 더 지식에서 자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날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예배 자리를 열심히 지키고 또 꾸준히 말씀을 읽고 그렇게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여기서 한국어 이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노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지식, 생각, 의지, 의견이라는 이런 종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즉 단순히 이제 한국어 성경 버전처럼 그냥 우리의 마음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들, 이런 것들이 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식이 이 세상의 것을 본받으려 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하고, 우리의 의지가 그러하고, 우리의 의견이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디어 홍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인터넷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SNS에 돌고 도는 그 수많은 정보들로 인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와 의견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묻고 따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정보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의 정보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것들에 우리가 노출이 되다가 보면은 결국은 그것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은 변질이 될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알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알아가려는 마음도 없고 그냥 세상의 뉴스만 보고 세상의 정보들로만 우리 머리를 가득 채우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선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그 심령이 매우 엄청나게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걸하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먹지 못해서 너무 굶주려라서 아무거라도 잡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굶주린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굶주렸다고 해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그냥 배에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자,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이 말씀대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그 좋은 것으로 채우실 그 주님으로 줄인 그런 목마른 그런 영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는 영혼 또 줄인 영혼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 주님을 정말 갈망하는 그 영혼,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 줄인 영혼이, 그러한 영혼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즘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콩고 선교는 늘 갈 때마다 통과해야 하는 한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문제인데 여권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간 동안 단 한 번도 쉽게 통과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도장을 찍어주는 직원이 돈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공항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돈을 이제 줘야지만 결국에는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은 과정을 겪을 것이 너무나 뻔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막 여러 명의 인원들이 가는데 그거를 또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쉽게 통과해 보기 위해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사랑의 불꽃 행사를 하게 될 호텔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호텔 디렉터랑 뭐 저기 주요 책임자랑 뭐 모든 이제 사람들을 한 방으로 묶어서 이제 왓츠업으로 묶어서 막 거기다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그룹을 초대한다라는 그 초청장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그룹이 호텔에서 머물게 된다라는 그런 거주 증명서를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하자 호텔 매니저가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분들의 여권 복사본을 보내주고 모든 사람의 이제 비행기 일정을 다 정리를 해서 보내주면서 너무 이렇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하자, 자, 그분이 c'est notre devoir 그러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빨리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니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막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막 당장 내일이라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것처럼 말했던 분이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보자. 언제 만들어줄 수 있겠나? 그러니까 48시간 내로 다 완성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그런데도 48시간이 지나서도 아무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즉 이제 2월 8일에 제 서울에 있는 제 동생 송명호 집사가 한국에서 이제 오는 팀 멤버들의 여권을 다 가지고 일본에 있는 콩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만들어준 서류가 있어야지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아서 내가 다시 연락을 해서 제발 좀 화요일 전에는 서류를 보내주셔야 우리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자 이번에도 변함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연락이 와서는 갑자기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콩고에 당신이 알고 있는 지인을 연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의 이제 연락처를 이제 연결해 줬는데, 나중에 이제 윌프리드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콩고라는 그 나라의 시스템은 이제 외국인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그 거주 증명서를 만들려면 반드시 그 초청하길 원하는 사람이 구청에 가서 내가 이러한 사람을 초대하기 원합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서류를 하나 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들고 담당 경찰서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한 사람당 거의 50유로가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반 정도는 구청에 지불하고 반 정도는 경찰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그렇게 뇌물식으로 돈을 줘야지만 서류도 만들어주고 도장도 찍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호텔 관계자는 저한테 당장이라도 내일이라도 만들어줘야죠. 세노트 드보아 막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그 마지막 순간이 되는 때까지 그 서류를 만들러 구청에 찾아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뒤늦게 가서 제가 닥달하니까 뒤늦게 가서 보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윌프리드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대신 내줄 수 있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윌프리드 목사님이 어디서 그 1000유로라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어 지난 월요일 날 그 22명의 서류에 해당하는 그 금액의 돈을 급하게 이제 웨스턴 유니온을 통해서 보내줘서 윌프리드 목사님이 그 돈을 찾아서 그걸 갖고 구청에 찾아가서 돈을 내고 서류를 만들고 또 도장을 받아서 결국 이제 보내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송명호 집사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콩고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지금 프랑스 팀의 그 비자도 그 서류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콩고라는 나라의 시스템에 문제가 너무 많다, 또는 그 호텔 책임자가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그들도 처음부터 그랬겠냐는 것입니다. 그 호텔 매니저는 설마 자신이 그 매니저라는 그 직책을 받은 처음부터 그렇게 일 처리를 대충 했을까요? 아니면 콩고 구청 직원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고, 그 경찰들도 처음부터 돈을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공항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모르겠도 예전 시대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콩고에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콩고라는 나라는 거의 크리스찬 국가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인데 콩고라는 나라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거의 크리스찬 국가인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골목마다 막 교회가 다 세워져 있고 길거리에 걸려있는 막 플랜카드는 이번에 어떤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 플랜카드가 길거리에 걸려있고 막 길거리에 있는 매장들의 대부분의 많은 매장들의 이름이 크라스트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슈퍼, 하나님의 은혜 약국, 하나님의 은혜 뭐 해갖고 뭐 온 사방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뭐예요? 그 나라의 온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들어본 사람들이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가 석유를 팔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맛을 보기 시작했고 점점 국가의 리더가 그 돈을 벌면서 리더가 변질이 되자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함께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인해 온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그 사모함도 없고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주님에 대한 어떠한 사모함도 없고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자라면 그런 사람이 맞이하게 될 결말은 그냥 그 콩고의 상태와 똑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찾는 자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신앙이 정말 너무나 막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막 불타올라서 막 그냥 막 당장이라도 막 내가 막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일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또 그 다음 날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과 관계없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은 나의 신앙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누구도 신앙의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과연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도 분명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 증거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둘씩 6그룹을 만들어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12, 13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사람들, 그 제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도 주님께 권능을 받았고 그도 주님의 일에 100% 동참했으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던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 그가 변질이 된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들어오는 그 재정들을 관리하다가 그의 누스, 즉 그의 지식과 생각과 의지와 의견이 온통 다 돈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는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다른 제자가 아니라 가룟 유다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말씀만 본다면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막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절이 매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도 처음에는 이것을 맡았을 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 돈을 만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금을 가져오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온통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장 13절 말씀인데, 집 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뭘 섬기기로 선택했어요? 돈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기에 예수님은 미워하고 돈은 사랑하였고, 돈을 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경히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예수님과 진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그 산 예수님과 함께 피부도 다 보고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함께 지냈던 제자도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우리는 늘 정말 매일마다 그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사모하려고 노력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하여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